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참맛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새로운 시작의 결단을 하고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가고자 결단한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업과 교회 사역 속에 24 하늘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인으로 우뚝 서서 정인의 수첩을 남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의 빛으로 들어가는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가 주는 메시지를 보면요, 출애굽의 역사,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람에게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출애굽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출애굽이 어떻게 되었냐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버리고 뿌리 체질되어 버리면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 430년 동안 못했던 것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6월절 피 바를 때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마무리할 적에 하나님이 나오자마자, 하나님도 성질이 급하시죠, 그죠? 출애굽을 하시자마자 뭐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대대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유월절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의 인생, 오늘 출애굽의 빛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각인되어 버렸어요. 80년 전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똑같은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단어는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80살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진 거예요. 제대로 들린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80살 노인이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썼어요. 말씀이 들리니까 뭐가 보이느냐?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죽어가는 현장, 죽어가는 현장의 상태가 보입니다. 그 일에, 그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원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현장을 딱 보고요.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게 출애굽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게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편집되고 각인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문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대상자들,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고 그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정인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를 왜 줬냐? 가장 중요한 게 대대로 기억하라.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전하라는 것이요. 그게 출애굽기의 사실상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요. 나의 것으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편집을 하면 되느냐? 언제까지 편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잖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수시로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말씀이 편집되면요. 문제와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때부터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설계는 언제까지 설계를 하느냐? 우리가 막 현장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현장이 보이고요. 지금 우리 가정이라는 현장이 내 업의 현장이 이게 어떤 현장이냐 보이면요. 그때부터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거를 디자인을 어떻게 교회로 디자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뭡니까? 우리 강아지 집으로 디자인을 할 것이냐. 그걸 어디에 쓸 것이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게 아이 방인지 어른 방인지 이게 남자 방인지 여자 방인지 뭐 이런 거 랩넌트가 있는 학생이 쓸 방인지 뭐 이 손님 게스트 하우스인지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이 보이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이게 이제 제대로 보이면은 그때부터 그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편집 설계 디자인을 네피림들,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는 발전도 했지만 문제도 같이 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모든 질병을 재앙들을 보니까 다스릴 만큼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 과학과 의학이 해결 못하는 문제는 또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으로 각인 뿌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요. 요걸 놓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래 되면 성령 충만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유월절 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할 때 주셨던 출애굽기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이거든요.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찾아야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고 전달할 메시지 내용을 찾아내야지 우리가 뭐 지키든지 말든지 전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첫째,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숨겨진 이유? 첫째,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던 숨겨진 이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찾아야 됩니다. 어른들의 실수가 뭡니까? 복음 상실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수론이 배가 부르니까 저는 뭐 새벽부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앞에다가 단어 한 개 더 붙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수론이 배가 쳐 부르니까 여호와를 발로 찼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경 역사를 보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조금 뭐가 되면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발로 찹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면은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발로 차고 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성교 상실했어요.
복음을 상실하니까 당연히 전도 선교는 놓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애국보다 1세기 뒤떨어져 가는 그런, 지금도 3단체보다 우리가 뒤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의 실수는 뭐냐?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소견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데 다른 나라는 선택하지 않았다. 잘못된 생각이죠. 다른 나라는 이방이다, 아마 짐승과 같다, 아마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못된 뭡니까? 여호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것인데,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뭐 선교하고 전도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향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뭡니까? 잘못된 메시아가 가지고 있잖아요. 초월적이고요, 그냥 뭐 정치적 메시아지, 우리처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응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말씀했지만은 묵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실패했다면 왜 실패한가? 어려움 왔다면 왜 어려움 왔냐? 혹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는 거 아닌가? 있다면은 복음 놓쳐버린 거, 전도 선교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뭔가의 잘못된 사상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거는 없는지,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사상이 잘못되어 있다, 뿌리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또 절대 불가능하게 보였던 출애굽이 가능할 수밖에 없던 실제적인 이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 응답받느냐, 이것도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됩니다. 40절에 복음이 회복되는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성경은 막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복음 회복, 복음이 회복되는 그날에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6월절 구원의 능력, 여러분이 이 비밀을 붙잡아서 오늘도 십자가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재앙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날, 430년 노예 생활의 저주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6월절 피 바르는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 복음의 참맛을 붙잡는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의 문화를 이기는 그날에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사단의 문화를 정복하는 그날에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기적이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날, 기적의 날이었는데, 그 날이 똑같은 날인데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는요, 10가지 전도 선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걸 전 세계에 증거하고 증명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의 흑암의 영적 문제에 노예로 끌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 위기가 전환점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절묘한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237 나라 올레이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편집을 통하여 올바른 각인으로 바꾸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시간표는 하나님 주신 시간표입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는 몸부림보다는 거기에서 말씀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요, 그거 가지고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근본, 뿌리를 바꾸는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보이면 내 삶의 체질이, 내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딱 맞아져야 됩니다. 이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참된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7대 여정의 축복이 보이고 10가지 중요한 영적 흐름이 보이고요.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자리에 보좌의 축복이 24시 누려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요, 이제는 이게 행복 시작이구나, 불행 끝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그 자리가 지금 문제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는 그 자리, 그 시간표가 미리 정복하는 자리, 미리 정복하는 시간표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회복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정과 업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되는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많은 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 가문이, 교회가, 여러분의 업에 이런 언약 잡고 있으면요, 언약을 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으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요,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동시에 언약은 여정이 있습니다. 성취되는 여정이 있다는 말은 시간표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표, 광야길, 고난에 쏘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표와 가정에 다 속는단 말이에요. 39절에 보면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뭡니까? 유교병은 우리가 뭡니까? 이스터 넣은 걸 유교병이고, 무교병은 아무것도 안 넣은 거거든요. 뭐 합니까? 무교병은요, 맛이 없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 하냐? 광야 길을 오래 걸어가야 되는데 이 유교병은 썩지 싶잖아요. 무교병은 잘 안 썩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병,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맛이 없잖아요. 고난이 맛있다고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광야 가는 길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 하지 죽으라고, 나쁘게 하려고 무교병 먹으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한 거는 뭡니까? 고난과 같고 무교병과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고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놓고도요, 광야길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몸은 빠져나와 출애굽했는데 정신과 영혼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홍해를 주시고 광야 40년을 살게 했고 요단 여리고를 건너게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확인시켜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홍해를 통해서 출애굽이 어떻게 해서 되냐? 너네 힘으로 된 게 아니지 않냐? 다시 홍해 사건도 해서 또 반복 확인시키고요. 광야를 통해서 순간순간 자꾸 반복을 시키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뭘 붙잡아 있냐? 너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이다. 너 신분 회복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는 권세 회복해라. 이스라엘 향하여 10가지 기적을 주었어요. 애국과 바로 왕을
이 보세요. 권세가 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요. 그게요. 기적이었잖아요. 근데 애국과 바로 왕을 향하여 재앙이었잖아요. 전 세계를 향하여 전도 선교였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시키기 위해서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배경을 회복해야 돼요. 뭐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힘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홍해 보는 눈, 문제, 사건, 위기, 질병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바로 왕과 애국 백성들이요 재촉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는 뭐 자기네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만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나가라. 막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말해놓고도 마음이 변했어요. 사단은 그래요. 또 다시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사단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홍해에서 애국 군대 전부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박살났어요. 권세가. 그러나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계속 괴계를 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가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몰살시키는 현장이 홍해라는 무교병, 홍해라는 고난, 홍해라는 위기, 홍해라는 질병, 이런 사건이 뭡니까? 내 인생을 끝까지 따라오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뭡니까? 몰살시키는 현장입니다. 홍해 앞에서 문제, 위기, 갈등 앞에서 여러분이 뭘 회복해야 되느냐? 세상 기준으로 표현하면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볼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것들이 도망가더만은 이 애굽의 신이 우리에게 드디어 기회를 주거나 저 바보 등신들이 왜 하필이면 홍해길로 가냐, 다른 길로 가야 우리한테 안 죽지, 이게 절호의 기회구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킬 애굽의 신이 준 절호의 기회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적인 기회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절대 재앙이네,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냐? 정반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가 뭡니까? 홍해 역시 출애굽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의 군대에게는요 재앙의 현장입니다. 재앙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기적의 현장이 되고 기적의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증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 선교의 현장, 전도 선교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 기준 보면은 나는 망하고 뭡니까? 사단이 벌칙에 뭡니까? 기적의 시간표를 가지고 절호의 시간표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전화위복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홍해 앞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대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재앙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는 게 기적이 될 겁니다. 사단의 세력에게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말로서 하는 전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증거를 가지고 전도 선교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되고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완전한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삶만 이제 되어지면 됩니다. 어떤 고난 어려움도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유월절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월절 참 구원, 오순절 참 능력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수장절 참 배경, 천국 배경, 24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원수 마귀의 세력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고 237 전 세계는 전도 선교의 증거가 되는 응답으로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행복을 얻는 하루 5분씩 3번만 집중해도 됩니다.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질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맡길 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맡길 때 모든 상황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요, 위기가 기적이 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편집하고요,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설계하고요, 또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서 디자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세요.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보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은. 잘 안 돼도요, 시작했는데만 해도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돼가 작심삼일이 돼가 3일 후에 새로 시작했는데도요, 그 과정에 벌써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열받는 일, 짜증나는 일, 어려운 일, 오늘 기도수첩 묵상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이런 것들이 올 겁니다. 이때 뭡니까? 허감 문화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나 중심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위기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뭡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전부 응답으로 바뀔 겁니다. 축복으로, 발판으로, 기회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불신자가 들을 적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5분만 할 수 있다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멸망할 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 렘넌트로, 남은 자로, 남을 자, 남길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남은 자의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온갖 문제들이 오지만 여러분 감정,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연결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출애굽의 빛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습니까? 이때일수록 더욱더 유월절의 언약을, 오순절의 언약을, 수장절의 언약을, 삼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의 언약, 부활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경호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위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치료에 필요한 모든 믿음과 마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자 본인이 먼저 치유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의료진과 병원과의 만남이, 그리고 필요한 경제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참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 홍해를 건너는 증거 기념비를 남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으로 치달아 갈 것 같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폴란드에 파병되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샤안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전쟁의 포화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는다고 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아버지여,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자샤 안에 그 현장에, 군문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것에서 많은 군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완전히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빨리 회복되어서 학교 현장으로 또 교회 현장으로 자기의 삶의 일상의 현장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렘넌트답게 즐겁게 뛰며 놀며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명범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우들,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혹시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는 분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것이 홍해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재앙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원수 마귀의 세력에게는 완전히 재앙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우리 가족들과 전 세계는 전도의 증거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좀 하루를 시작할 때 개인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조경호 집사님, 좌샤 안, 우리 전수아, 크리스틴 위해서 우리 스키 타다가 조금 뭐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션, 버몬에서 예배드리는 션이 또 건강이 빨리 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